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살기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유다 땅에 계속 있으면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도시국가인데 여러 도시 중에서 가드라는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있는 왕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그 따르는 사람이 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함께했기 때문에 아마 수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했던 가족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함께 있었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의 아들인 암논이 장남이죠. 이 장남도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과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지방에 있는 한 성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가 자신에게 투항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유다에서는 쫓기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항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과 군신 관계를 맺습니다. 너는 내 신하가 되라, 이제부터.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유다 국경 근처 남쪽 지역인데 시글락이라는 성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정치적 망명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고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이 블레셋 국경에서 애굽으로 이르는 그 지역, 광야 지역에 떠도는 그 여러 민족들을 침략해서 약탈해서 그 어떤 가축들을 또 빼앗아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습격을 하게 되면 그 남녀를 전혀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고 가축들만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유다의 남쪽에 있는 여러 유다 성읍들을 공격해서 이 전리품들을 얻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유다의 적들을 공격해서 유다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아기스 왕에게 신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윗이 참 비참하게 그 적국에서 망명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 국가의 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인 이 아벡이라는 성읍 근처까지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도 아기스 왕과 함께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뒤에서 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 다윗의 속셈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에게 그 신하들이 다윗과 그 군대는 절대 우리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다윗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고 신뢰했는데 신하들이 너무 강하게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시글락 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군대가 3일 길을 걸어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아벡 성에서부터 3일 길을 내려왔으니까 그동안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이 성을 비워둔 것이었죠. 근데 그 사이에 이 성을 비워두었던 그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 성을 침공한 거예요. 이때 이 시글락 성에는 여인들과 아이들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있었겠죠,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의 군사는 다윗과 함께 이제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이 다 불에 타고 여인들이 다 잡혀가고 아이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시글락에 돌아와서 그 처참한 그 상황을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블레셋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가족들, 이 아이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성은 다 불타버리고 너무 슬프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참 울다가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서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다윗만 믿고 블레셋으로 따라왔는데 근데 그 결과는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6절에 보면 이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든 여러 순간 중에 한 순간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절망이라는 그 단어만으로는 다윗의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고 장남도 잃고 그 다음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이 망명을 해왔는데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던 것이 어쩌면 이 상황을 두고 고백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 곧 조금만 더 밀리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제 끝이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힘입어서 출애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 깊은 바다와 거친 파도가 그들의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아주 이를 갈면서 분노 가운데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른 거예요. 진퇴양난이 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끝이구나. 칼에 죽든지 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둘 중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적들밖에 없고 살 소망이 없구나. 이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내 힘과 지혜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그 부부관계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정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재정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그런 정말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또 건강의 문제로 사방에 무교성을 당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참 힘든 시간을 거쳐왔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자기 앞에 보시고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정말 야,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그 순간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그 마른 땅으로 지나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 다윗이 아마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부터인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여러 위기적 상황을 그냥 헤쳐왔던 거예요. 사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했는데 언제부턴가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때그때 인간적 계산을 따라 임기응변으로 헤쳐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올 때에도 다윗이 그런 인간적 계산 속에서 그냥 살고자 이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최근에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블레셋이 그일라라고 하는 유다 성읍을 침공했을 때예요. 그때는 다윗이 유다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시글락 성을 도와주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지금 이 그일라 성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예, 다윗이 블레셋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블레셋을 쳤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상황은 그렇게 도울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그냥 두려움 속에 인간적 계산을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 계산에 따라 갔던 그 삶의 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죽음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죽음의 벼랑 끝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직면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벼랑 끝으로 이끄셨고 또 그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영적 힘을 더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주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와 동행하고 있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 광야 지역에서 떠도는 그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 이 시글락성을 치고 나서 이 아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포로를 잡아서 어디로 갔는지, 얼마나 멀리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은 광야 땅에서 블레셋과 애굽 사이에 그 시나이 만도가 있는데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략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추격하면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내 가족들을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개인 기도의 시간, 또 말씀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대화하는 그 사귐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죠. 그래서 틈만 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또 쓰러지고 그 마귀의 유혹과 공격 앞에 하나님의 선물들을 빼앗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주님, 것을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께 물어보시고 질문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지나왔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디디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주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을 우리가 같이 주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처소가 다시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를 쫓아가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의 수하, 부하들 600명과 함께 3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종을 만났고 그 종의 안내를 받아서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은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군대가 새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 아말렉 족속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았습니다. 가족들, 아이들 다 되찾고 또 가축들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되찾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딱 붙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태신자 전도 주일이죠.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기뻐하실까요? 가장 기뻐하는 열매 중에 하나,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지는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주님과 그 영혼과 중매를 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을 주수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에 상관없이 씨를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자연 법칙은 거부할 수 없죠. 이 자연 만물이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개입하시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근데 이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대상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3절 시작. 나는 그들이 멍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악한 적들에게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탄원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적이 병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재정도 씨앗의 비유가 돼요. 재정,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재정은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또 복음의 씨앗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계속 이렇게 뿌려도 그 씨가 말라서 죽거나 아니면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때가 있죠. 그 영혼이 그 심령에서 이 복음의 씨앗이 생명으로 결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치 않고 다시 뿌려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뿌렸던 씨앗의 그 열매를 내가 거두게도 하세요. 내가 씨를 뿌렸으면 그 밭에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 때로 열매가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기도했던 그 수고와 눈물의 그 씨앗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2015년에 처음 1년 동안 정말 그동안 평생 했던 전도보다 그 1년 동안 더 많이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도지를 10,000장을 전도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진주에 정말 가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진주에 있는 캠퍼스라는 캠퍼스는 다 다닙니다. 때로는 이 캠퍼스에 가면 어떤 청년이 경상대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되게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사람이 막 이 전도를 하니까 되게 무리하게 저를 막 밀치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감히 선배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그런 일도 겪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또 국제대도 가고 그리고 사천 쪽에 카이 카페 가서 또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만장을 인쇄해서 돌렸는데 그 전노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주 낙심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제가 기도하며 뿌린 그 복음의 씨앗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거두게 하시는데 정말 전혀 모르는 중간에 아는 인맥도 없는 어떤 한 가정이 페이스북을 보고 페이스북만 보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가정이 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희 가정이 이 가자주공 1차에 13평 되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 10명 나오고 있었는데 주일학교만 있는 교회였죠. 근데 그 13평 되는 그 집에 가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한 가정이 개척교회에 직접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13평 되는 좁은 집에서 보이는 그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 찾아갈 것 같아요. 어색하고 불편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예배 처소를 경상대 맞은편에 있는 한 건물 지하에 옮기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매달 100만원, 적어도 최소 100만원 이상이 어떤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금식을 마치고 났더니 점심때 지나서 문자가 와 있는데 제 후배 목사로부터 대구에 있는 후배 목사로부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이 정말 힘든 개척교회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제 후배 목사가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로부터 한 3년 동안 1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교회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새로 왔던 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처소로 옮기려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큰 금액을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소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반드시 그 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다음 주 대상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러면 추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뿌려요. 끊임없이 뿌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실 것이고 또 이 진주와 서부 경남 또 이 민족과 열방까지 섬기는 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또 우리를 정말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기고 그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성찬식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이 성찬식에 대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잠시 제가 나누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이것을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설교는 듣는 말씀이죠. 근데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 먹는 말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떡이 떼어지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살이 나를 위해서 찢겨지셨지 하고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이 부어질 때 그것을 직접 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성찬을 주님이 제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니까 주님이 반복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성찬의 의미는 한번 따라하시죠. 연합의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의 영적인 연합. 첫 번째는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성찬식에 정말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의, 은혜, 시유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임재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합은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떡이, 그 빵이 한 덩어리의 빵이었는데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한 덩어리의 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준비한 이 떡도 한 덩어리의 이 빵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인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이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영적인 연합을 다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 못마땅한 어떤 마음에 걸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안에 온전한 연합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했는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합을, 이 두 가지 연합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